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부활 신앙의 정의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사순절 어떤 기간 또는 부활절 절기 때에만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마음을 결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데 대체적으로 처음 마음의 동기는 대부분 순수하고 또 선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상황 또 사건 또 인간관계 속에 갈등 관계에 막혀서 처음에 가졌던 어떤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와 열정을 가진 그 에너지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금방 바닥이 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원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링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결단은 원래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가진 순수한 이 사랑의 마음 또는 열정이 좀 끝까지 지속되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좀 사랑하고 끝까지 좀 한결 갖고 이런 좀 사랑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한결 같은 끝까지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러한 그 사랑과 열정, 이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한 이 본문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철저한 배신과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또 모진 그 아픔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을 본을 보여주신 그 사건의 기록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일명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세족식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어쩌면 세족식 경험이 성도라고 한다면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많은 세족식을 진행하거나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여해 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세족식이 있습니다. 제가 송호교회에 오기 전에 잠깐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백의 시간이 있었는데 참 주님과 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런 때였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초교파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성공회 신부이셨던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고 R.A. 토레이 박사님이라는 한국 이름 명으로는 대천덕 신부로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분이 시작하신 예수원이라는 곳에 제가 송옥에 오기 전에 이제 6개월 그 기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올라가서 특별 고난 주간 기도회의에 일주일 참여하면서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이 세족식에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인도하시는 그 곳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 60명, 한 50여 명 공동체 저를 포함해서 있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족식에 참여하며 그 참여한 모든 분이 정말 눈물바다를 이루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던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사로 첫 사역지였던 음성 나완저촌에 있는 소재한 교회에서 제가 2년 8개월을 섬겼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뭐 우리 목사님과 또 이 전도사로는 저 한 명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도 몇 명 없었지만 그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다 제가 맡았습니다. 혼자서 뭐 한마디로 뭐 혼자 모든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하고 심지어 주일 오전 예배는 이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수련회 때마다 중고 청년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제가 아이들의 발을 하나하나 수련회 마지막 날 씻겨주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기도했던 순간 잊지 못합니다.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세족식을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서로 발을 좀 씻겨주자 그러면 발 씻기면서 막 간지럽히고 뭐 이래서 진지한 세족식은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송호교회에서도 이 제자훈련 수료 직전에 이제 세족식을 간단하게 일부러 거행을 하는데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 함께 사십시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가지곤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족식 뭐 수련회 때나 아니면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어진 말씀에서 이 세족식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6월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절기는 잘 아시죠? 이 유대인의 그 명절 가운데 최고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의 절기인데요. 이 구약의 절기에서 일명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절기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절기는 어떤 6.25 사변이나 우리 8.15 해방이나 3.1 운동이나 이런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날을 이제 위정자들이 나라에서 의논해서 이날을 절기로 3.1절이라고 기념절을 정하고 또 8.15 우리 광복절 그리고 6.25 사변 일어난 날을 우리가 6.25 사변 뭐 기념일 뭐 좋은 일이라서 기념일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더 마음가짐을 하는 이런 기념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정해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절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날짜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6월절 정하시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그 6월절에 이제 신약에 그 절기에 맞추어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똑같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일정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시도록 날짜가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에, 구약에는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여기 때가 등장하면 때.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때가 또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육신에 모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워졌음을, 그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공생의 삶을 보내실 때 자신 마음대로, 우리 주님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그 계획, 이 프로젝트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묵묵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영문 밖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이고 자기 열정이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주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 내가 집에서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인간의 열정, 인간의 생각, 자신의 지식,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고 같은 마음으로 품지 않는 이상 사람은 늘 있는 곳에 갈등합니다. 누가 나보다 앞장서면 나도 모르게 시샘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보이지 않게 사람은 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 있냐, 누가 더 빽 있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이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나 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티가 자꾸 눈에 띄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의미로 그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일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 살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만족시키려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 다니는데 나는 새벽기도 다닌다. 나는 다른 사람은 봉사 못하는데 난 이런 거 단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1절 뒷부분에 있지요.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데 자꾸 못된 짓 하면 어디 갖다 버리지는 못하고 부모로서 포기는 못하지만 정말 감당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계획이나 목적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의만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끝까지 사랑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을 가서 우주 만물 그 어느 곳에 저 수많은 은하계 별들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이 바다 속 깊은 막 10년의 바다 속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고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어코 찾아내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자기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택하시는 그 택한 선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마귀가 아예 지목을 해가지고 유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반의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 말고도 어느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여지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덫을 딱 놓았는데 그 덫에 가룟 유다가 걸려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수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100점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하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착하구나 복이 있다 그러지 않으시고 사단아,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기 의를 이루겠다고, 주님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아멘하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움킬 그 먹이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먹잇감이 이제 허점을 보이는 순간을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덮칩니다. 그리고 먹잇감에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은 예배 시간도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 오늘따라 왜 내가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성령 안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항상 유지하지 못하면 언제 웅크리고 있는 이 맹수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으로 사탄의 제안을 수용한 거예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 또 사탄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걸려든 거예요. 유다가 수용한 거예요. 사탄은 늘 덫을 놓아놨어요. 물론 덫 놓은 사탄도 잘못됐죠. 왜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란 말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세족식의 자리에서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족에게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끝부분에 밤이르라 했습니다. 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물리적인 낮과 밤이었는데 어둠 속에 빠져버려 있음을 영적인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유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을 이제 걸으시는데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예수님을 파는 그 비운의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녁, 유대인들 식사는 긴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사 시간은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뭐 10분만 해도 후딱 먹어치우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긴 시간을 식탁 교제를 합니다. 말씀도 나누고 부모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자, 그런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돛을 갑자기 벗으시는 거예요. 그 돛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 돛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가 두르십니다. 자, 그 돛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돛을 왜 벗으십니까? 물론 세족식 하려면 그 돛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니까 벗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그 돛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다시금 보좌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셨음을 아시고
육신의 몸으로는, 육신의 이 몸으로는 우리는 천국 보좌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시기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다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 천국 보좌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겉옷을 벗으시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영적 예표입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다시 삽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죽으면 다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어떤 몸으로 사셨는지 아시죠? 몸은 가지고 계시는데 완변신의 몸입니다. 완변신, 다시 말하면 완전한 몸, 꼭 마음에 가지십시오. 변화된 몸, 신령한 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현관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혹시 이 뒤에서 그냥 나오신 분 계시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시죠? 사람은 문으로 다니셔야 돼요. 문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완변신의 몸입니다.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우리 어떤 땅의 표현을 하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몸, 부활의 몸, 부활의 첫 열매의 몸. 할렐루야. 그 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생명으로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시 살아 계실 분들, 젊은 청년들이나 오늘 첫들 밟게 하는 이런 아이들은 혹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 오시면 순간적으로 완변신 됩니다.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그러면 우리 연세 많은 분이나 우리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무덤에 묻거나, 요즘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땅에서 먼지로, 흙으로 어디론가 사라져요. 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몸? 완변신의 몸입니다. 무슨 몸? 신. 예, 기억하십시오. 완변신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보좌 앞이 그리워지면서 온 성국의 성도들과 함께, 지구상에 오고 간 모든 세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허다한 무리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샥 빨리 올라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픈 일 많죠, 괴로운 일 많죠, 이런저런 살다 보면 복잡한 일 많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발을 다 씻으신 뒤에 옷을 입으셨대요. 자, 그 사이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출애굽기 이 28장 4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이 하체를 가리는 그 제사장의 에봇을 입어요. 이 의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친히 대제사장으로, 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것을, 바로 그 겉옷을 벗으신 뒤에 수건을 두르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발을 씻으신 후에, 이 말은 세족식을 끝낸 후에 옷을 다시 입으셨다. 자, 벗으신다, 육체의 죽음. 입으셨다, 다시금 영광의 옷을 입으셨다. 완변신의 옷을 입으셨다. 부활의 옷을 입으셨다. 오늘 이 세족식 앞뒤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돼요. 벗으시고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완변신의 몸으로.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살다가 예견치 않게 치매가 걸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이 완변신, 이 부활 생명의 능력, 나는 육신의 겉사람,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 이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족식을 하는데 그 시대의 어떤 시대의 문화 속에서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이 6절에 보면 이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나 못 씻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발을 씻기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시대의 사회 개념, 지금도 마찬가지. 발을 씻긴다 그러면 하인이죠. 하인 중에서도 최고 낮은 하인이 발을 씻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누가 발을 씻기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따라다녔던 우리의 선생님이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으시고, 베드로가 볼 때 기가 찹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 로마 식민지 하에서 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좀 살게 해주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 힘 있는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얘들아 하면서 발 씻겨 주시고 니네들도 니스들 발 씻어라.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느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다 버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저 모습은 그 시대의 사회 풍속상의 혁명적인 일이에요. 시대의 모든 어떤 관념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높은 자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8절입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괴팍한지, 그러면 발뿐만 말고 머리도 또 한마디로 온몸을 다 좀 목욕 좀 시켜주세요. 하여튼 배씨의 급한 성격이에요. 한성격하죠. 여러분, 이거 상관없다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상관없다. 이 상관이란 우리 한글 단어, 여러분들 그 색연필 있으면 좀 색깔 이렇게 칠해 놓으시고요. 상관없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등장해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분깃, 유산을 좀 주세요. 이 분깃이란 단어 있죠. 그 분깃이란 단어와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원문상에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은 다르잖아요. 상관, 분깃, 완전 뭐 다른 내용인데 원문에는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의 이 단어가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 상속, 나눔 이런 의미예요. 유업, 유산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너와 상관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줄 유업이 없다. 너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발 안 씻겨주면 예수님의 가족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물 떠다가 씻어주신 그런 세족식은 안 하셨지만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날 베드로의 생각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많죠.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제자들 전체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오른쪽 왼쪽 앉느냐, 이런 자리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행여나 나 세상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위치가 좀 중한 직분이에요. 그럼 장로님 직분이 되고 안수집사님 직분을 받고 권사님 직분을 받는 것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직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단순하게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속성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칼로, 권력으로, 어떤 물질로, 재정으로, 경제력으로 어떤 사람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세상에 제물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낮아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끝까지의 사랑의 길, 나는 죽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 저 사람 왜 저러지? 좋은 학교도 나오고 재산도 많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겸손하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싶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영적으로 씻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새로운 공동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요, 구약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정결의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지 않으면 부정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인데, 성전 출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받은 선민이냐 아니면 이방인인가가 구별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와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완변신의 부활의 역사를 앞으로 반드시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료한 시간 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되면 새벽에도 올라오시고 심야 기도에서도 기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이 성막을 더럽히는, 그래서 부정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부정은 그 공동체 전체의 부정이에요. 성소 전체를 더럽히는 행위가 돼요. 유대인들은 가정도 성전으로 여깁니다. 가정에 여러분 아무나 막 사람들 들이지 않잖아요. 친구나 친하거나 친척이나 어쨌든 관계된 사람을 부르잖아요. 나하고 뭔가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아무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가정집에 초대받으면 돌 항아리에 물이 이 현관에 놓여 있어요. 뭐 대문 쪽에. 그러면 밖에 다니면서 더러워졌던 발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그게 정결수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인생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포도주와 같은 극상품 포도주의 삶을,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지금 닦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시몬은 이 예수님 손발 씻을 물도 들어올 때 안 주셨다, 이 말은 집에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여인들의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래서 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올 때 물을 제공한다,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식탁에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식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 텐트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성령의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거치는 것이 바로 예표하는 것이 세족식이고, 완전한 실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 은혜로, 그 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고주의 삶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천국 백성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 책임져 줄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 예수님의 형제로 편입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공동체 일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에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정모혈로 이루어지는 어떤 혈육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바로 송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건전한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 갈 텐데 형제들에게도 말해라. 형제란 말은 제자들, 또 내가 용납한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된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 예수님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해 주셨다면 이보다도 더 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이란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만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타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께서 틀림없이 구속을 완성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신 주의 은혜로 천국 보좌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우교회 안에 있으면서 양으로 살아야 돼. 양으로. 염소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양을 먹였어요. 저는 보니까 목사 되라고 양 먹이는 것도 아마 경험하게 한 것 같아요. 한 80마리 먹였습니다. 적지 않죠? 근데 염소도 한 20여 마리 있었어요. 그 양에서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잖아요. 그걸 짜서 그것을 소독을 해가지고 동네에 이 우유가 모자라고 이러니까 그걸 배달해서 또 작은 소출도 올렸어요. 근데 한 2, 3년, 3, 4년 아마 먹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 양들이 이렇게 이름 모를 병에 의해서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을 팔아 넘기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양과 염소는 같이 놀아도 한 통속이 아니구나. 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양입니다. 아멘. 저는 양 목사입니다.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은 양으로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섞여 있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중단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는데 그 잡족들이 원망, 불평, 짜증낼 때에 선민들도 거기에 동조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수 덩어리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다면, 끝까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 감정의 엉어리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식구, 또 우리 목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목장에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이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닙니다. 뭔가 중단 잡족이 있고 섞여 있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양이 아니라 염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많은 피해를 입어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해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주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부모님도 용서하고 자녀들도 용서하고 남편도 아내도 용서하시고 목장 식구도 용서하시고 교회 안에서 행여나 아직도 말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의 가족도 함께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형님 되시는 주님께서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는거리고 삿대질하고 돌 던지고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그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정말 용납하고 나의 인간적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다면 어머니집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지옥을 누리며 살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들 용서하고 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손 내밀고 그를 안아주고 함께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면서 식사로 풀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데 천국 가서도 어른거릴 수 없잖아요. 아마 둘 중에 한 분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무엇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주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남은 삶 사명 주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은혜로 생명이 살림받고 천국 백성으로 동일하게 이방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